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46장부터 이방의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친척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압의 멸망은 그들이 가진 가짜 평안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안주하고 착각에 빠집니다. 나에게 무엇이든지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모압이 빠진 가짜 평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착각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갔을까요? 함께 말씀 묵상하며 찾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평안 가짜예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압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느보에 화가 있으리라. 그곳이 황폐해졌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해 사로잡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됐다. 모압이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밀 것이다. 가라, 저 민족을 끝내버리자. 만메나, 너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 큰 파괴와 파괴의 소리를 들으라. 모압이 파괴돼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루잇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울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파괴로 인한 괴로운 부르짖음이 들린다. 도망가라.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광야의 덤불처럼 되라. 내 업적과 재산을 네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파괴자가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으니 어느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대로 골짜기가 폐허가 되고 평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압에 날개를 달아주어 날아서 떠나가게 하라.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 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그를 부어버릴 사람을 그에게 보내 그릇들을 비우고 그의 병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이 신뢰하던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 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압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그곳은 강우량도 넉넉하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들이 많아서 매우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목축업뿐만 아니라 이 포도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 포도주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큰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압에게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헤스본에서 모압을 몰락시킬 음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모압을 정복하기 전 헤스본에서 미리 전략을 꾸밀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3절 이하의 내용들은 심판으로 인한 비참하고 괴로운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도망가라,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생생합니다. 모압 족속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내 업적과 재산을 내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모압은 경제적으로 큰 풍요로움을 한껏 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풍요를 이기지 못하고 취해버렸습니다. 이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룬 업적과 재산을 의지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성공제일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인류가 사는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규모와 수단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또한 모압은 불의 신이자 전쟁의 신으로 여겨지는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과 친척에 해당하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참되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자신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우상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 옆에 외제차 전시장이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늘 학생들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때 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학교 입구 앞에 있는 그 외제차 끌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곱씹어 보면 정말 교육적이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공부와 인생의 목적이 외제차를 살 수 있는 돈에 있고 성공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결코 외제차가 돈이 또 성공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이 가짜 평안의 끝을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이 황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가짜 평안은 결국 우리를 생명이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참된 평안과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압 민족은 안전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을 통해 그들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잘 숙성된 포도주로 그들이 누렸던 평안을 비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렸던 평안과 풍요도 그때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포도주를 쏟아버리고 병까지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모스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 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압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모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용사다, 전쟁에 능한 군인이다 라고 자랑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압은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팬덤을 모으고 있는 누가 봐도 강철 군인 같은 에이전트 H나 이근데이 같은 이 멋진 특수부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압은 강력한 지팡이와 영광스러운 막대기로 상징될 만큼 부유하고 강성했지만 결국 모든 요새와 성읍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압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통치의 뿔은 잘리고 능력의 팔은 부러지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는 욜로 정신이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힘을 뽐내며 누리며 사는 것이 멋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한 번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인생의 참된 의미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가진 힘을 뽐낼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힘을 어디에 또 누구에게 써야 할지를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멋진 인생이고 영원한 평안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때우듯이 소비해버리지 말고 꼭꼭 곱씹어 먹고 오늘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평안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